저는 오늘 201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아동부가 9시 예배에 올라와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들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든 아이도 있고 지금도 자는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도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훈련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수고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2시간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씨름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 또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니?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뭐니?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이 연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있고 정말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아이들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 구역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 않고 2부 예배가 끝난 다음 점심 먹고 다 구역별로 모여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적용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정착 단계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찬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또 말씀을 집중해보자,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삶으로 한번 나누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뚫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또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쓸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함께 우리가 생활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어린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어릴 12살 나이, 우리 나이로 13살 정도 되는 이 나이에 예수님께서 선생님들과 토론하는 그런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절기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가지 이 절기를 참 잘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다 설명하고 또 아이들이 그 절기만을 잘 지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그 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 절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 백성을 끌고 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장자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애굽 사람도 다 죽으면 안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처음 난 자녀가 다 죽음을
맛보아서 그때는 온 나라가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절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모든 것들을 배워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고 계셨겠지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뭐든지 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게 된 줄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기, 지금 신약의 신앙의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의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절기를 어떤 의미로 지내고 있습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한번 우리 금식해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죽는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굶어보자, 이런 금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일주일 동안 잠을 좀 자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까? 라고 우리 아이들과 한번 도전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싫어하죠. 왜 이런 걸 하느냐고, 나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절기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그냥 선물 하나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리를 하면서 또 성탄절 파티를 하면서 안 믿는 친구들을 불러서 성탄절 파티를 하면서 이 파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이들에게 같이 나누어 준다면 이 아이들이 절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이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나만 혼자 지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도 그 밤 10시 반 0시까지 아이들이 지켜 있어야 되는데 가능할까? 우리는 미리 아예 그냥 재워놓고 오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왜 이렇게 졸린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이들이 짜증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좀 같이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다 지키고 간 건지 중간에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계속 며칠 동안 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면은, 그런데 하루길을 간 다음에 이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할 때 이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 동안 관심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그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재미있게 하다가 잘 때가 되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되었는지 그때부터 아이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데 3일 동안을 찾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하도 찾질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12살에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아이가 이렇게 똑똑한가? 왜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까? 예, 엉뚱한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제가 저런 생각을 다 하다니 라는 그런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선생님과 무슨 대화를 할까요? 12살 되면 무조건 듣고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교육의 주요 방법입니다. 물으면 혼나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12살 되기 전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천재들, 또 영재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뭐 화학의 천재, 수학의 천재들, 초등학교 때 그 아이들을 공부하는 거 봤죠? 부모가 공부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한 과목만 공부해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그 학문에 있어서 탁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실력을 초등학교 때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는 그거 한 과목만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여러분, 12살 되는 아이가 그렇게 탁월한 아이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심령들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그 아이들이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부모의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모가 와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을 3일 동안 찾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초죽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냐고. 잃어버린 경험이 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시간은 이 정신이 다 없다는 겁니다. 초죽음이 된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아이들만 생각하며 헤맸던 생각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헤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아마 소리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니,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모의 생각과 이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자녀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일상의 용어, 밥 먹었니?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왔을 때 어린 나이 때부터 벌써 이 선생님들과 같이 가서 많은 걸 듣고 다른 아이들처럼 어디 가서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늘 듣고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데 이 부모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부모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가 찾았을까요? 아이들이 잘 노는 곳은 어딘가, 또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이 아이가 갔던 곳이 어딘가 이런 것 해서 찾았지만 3일 동안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자녀가 어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잃어버렸으면 분명히 얘는 어디를 찾아보면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이 아이는 그 아이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 아이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과 깊은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늘 성경에 관심 있고 성전에 가서 관심 있고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늘 그곳에 가서 있었던 것을 이 부모는 모르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 부모는 이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처럼 그냥 재미있게 놀고 아이들과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노는 그런 예수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알고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에 집에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부모님을 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 눈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쪽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10계명에 공경하라. 이것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받들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지금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막 때를 쓰면 그냥 들어주어 버리고 말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 울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게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순종하는 법을 모릅니다. 학교 가서도 때를 써야 되고 친구들과도 때를 써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고 어른에게 순종하고 어른의 말을 듣고 어른이 야단치면 고개를 숙이고 듣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중히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뭘 시켰는데 싫어요라고 대했을 때 왜 제가 싫어요라고 말을 할까? 왜 싫은지를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왜 싫어하는가를 저 따져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흘려듣지 말고 좀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대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조용히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아이들을 욱박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말했다가 또 혼날 거 뻔히 알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부모님이 듣기 좋은 소리만 대답하고 뒤에 가서는 전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바쁜데 아이들과 언제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래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좀 신중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왜 교회 나가니? 너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니? 네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고 가장 싫은 친구는 누구니?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내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지만 그렇게 안 커버린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9시 예배에 온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와서 어른 설교를 듣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아이들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묻고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근해 가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처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시간도 없고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같은 말씀을 들었고 선생님과 나누었고요, 우리 어른들도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 집에 가서 오늘 너희가 선생님하고 나눈 말씀,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는 다 커서 나는 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다 큰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야, 교회 나가라. 그러면 교회 오든가요? 다 큰 성장한 어른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삶을 이렇게 고쳐먹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근데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교회 가라면 안 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만 부모님이 받은 은혜를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시간만 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나는 교회 갈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교회 나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전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길래 우리 부모가 행복하다고 하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 어른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 그 자녀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을 토론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교사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여러분, 구역원에서 함께 나누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멋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